신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의뢰인 낙서를 할 때 아니면은 그냥 여유가 있을 때는 썼던 단어,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지만은 교문에 붙어 있었던 말씀이었지만은 신학을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싶고 또 그 말씀에 뭔가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자유라는 말. 그래서 1년 내내 청바지 하나에, 그리고 위에는 군인들, 그것도 미국 군인들이 남겨간 그 잠바 같은 위에 그 옷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검정색 물감을 들인 그 군복, 잡고 달린 군복인데 그거 입고 다니면서 자유로운 사람이다고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깨오랜 시간 그것이 마치 자유인 줄 알고 바리새인 같은 신학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진리를 찾기도 하고 자유를 구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이만한 이 세상에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영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죽으면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인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지켜줄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약속보다가 더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만큼 동행이라는 단어도 자주 썼습니다. 한글로도 쓰지만 한자로도 이렇게 써보고 늘 낙서하면서. 또 하나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는 단어가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하필이면 목사로 부르셨는가? 소명. 3년 전에도 한국에 어떤 분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제목을 붙여달라고 해서 제목 소명으로 하라고. 2년 전에 어떤 분이 책 서문에 추천서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부목사님한테 그거 소명이라고 적으라고 그걸로 풀어서 쓰라고. 그리고 작년 말에 휴스턴에 계셨던 한 목사님 은퇴하시고 연말에 책을 한 권 보내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소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것도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장로교단에 아주 탁월한 영성 목사님이셨던 유진 피터슨,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지만 이분이 쓰신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 지난달 이번 달 계속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붙잡고 있고, 또 하나 그 소명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고민, 또 아픔 혹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이분은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현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 요나와 비유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치는 그가 소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다시스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목회자들은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순종인 줄 알고 마치 그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달려가고 있다고. 다시스, 자신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다시스,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다시스, 그곳에 가서 뭔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뜻을 펼쳐서 야심만문하게 인생을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그 도시 다시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목회자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여기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집스럽게 우기면서 여전히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배를 타고, 어떤 사람은 이미 다시스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잘못된 소명에 대해서 대단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소명, 영적인 각성을 말합니다. 소명, 이거는 믿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대단한 깨달음, 그래서 어떤 영적인 혹은 인생의 전환점을 의미할 때 그것을 소명, 콜링 또는 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 4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어줍지 않은, 본문이 어줍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설교가 뭐 어줍지 않게 하면서 4번이나 같은 본문을 사용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복될 수도 있고 강조하기 위하여 또는 브릿지를 설명을 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저자는 특별한 이야기로 본 사건을 전개해 나갑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소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물을 내리고 있는, 또 그물을 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사건을 매우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가지 면에서 매우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이 사건이 기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한편으로는 투덜거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그런데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 미러클 스토리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그 많은 군중들 중에서도 베드로를 향하여 빈배의 주인인, 실패의 아픔을 안고 있는, 허탈한 심정을 안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 관심 있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이 2가지의 이 특이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적의 이야기, 미러클 스토리가, 또 하나는 더 콜링 스토리, 부름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 2가지가 초점이, 2가지가 주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2가지 중에 오늘 하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콜링입니다. 소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인간을 부르시는 소명, 거기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부르셨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셨고 또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소명 다음에 나오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소명을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란 이야기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준 다음 이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 응답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2016년 미국의 딕셔너리닷컴에서 찾아낸 올해의 단어, 2016년
최고의 단어가 바로 제노포비아라는 단어입니다. 미국 디셔너리닷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한 영어 단어입니다. 제노스라는 그리스어 손님이란 뜻입니다. 포보스라는 공포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성이 되어서 제노포비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에 대한 단어입니다.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향하여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트럼프가 인기 영합주의로 포퓰리즘을 가지고 떠들고 있다고 별별 거짓말도 하면서, 그런데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바로 제노포비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 이 민족, 타민족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장벽을 쌓아야 되고 철조망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법으로 통제해야 되고, 자국의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애를 쓰는 그런 단어. 유럽에는 지금 이 제노포비아라는 헌법을 수정해서 통과시킨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이고,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과 그 외에 많은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의 난민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 시리아의 난민들 200만 명, 300만 명이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들어왔던 난민들, 아니 이민족들이 아프리카에서 또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기 시작하고, 심지어 20%, 30%의 프랑스, 영국 국민의 본 민족보다는 그만큼 더 차고 올라오는 많은 숫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단어, 제노포비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유럽은 영국 브렉시트라는 사건도, 결정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이 든 분들은 도대체 우리가 이 조국을 어떻게 위해서 세웠는데 저 사람들 한 짓이 뭐 있다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은 다 혜택은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그런 문제로 장벽을 쌓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서 찾아낸 작년의 단어 비슷합니다. 포스트 트루라는 뜻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서 금년의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포스트 트루, 탈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진실, 팩트, 사실, 트루,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객관적인 진리로 판명되는 것이 얼마나 내게 중요하게 다가오느냐가 아니라 나의 느낌이 더 중요하고, 나의 느낌, 이것은 진실이란 팩트보다 더 소중하고, 나의 감정이 이런 어떤 객관적인 역사적인 진리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을 포스트 트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은 뉴스 덩어리입니다. 근데 일단 터뜨리고 나서 그 뉴스가 가짜라고 판명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느낌은 그 가짜를 믿고 싶고, 내 느낌은 그 가짜가 가짜가 아니라 팩트라고 여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된 거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유럽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이 촛불 시위에 나왔습니다. 이것 바로 대단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건 굉장한 힘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우습게 100만 명 그건 아니다, 그건 팩트 아니라고, 10만 명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오히려 4천만이 가만히 있는 4천만 명을 보라고, 이들을 보라고, 이들이 팩트라고 서로 우기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고, 내가 당한 실망,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상실감, 내가 당한 상처,
이 분노감에서 그래서 그것을 팩트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득권 세력을 향하여 항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냐고, 똑바로 알으라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라고. 그런데 꽤 많은 어른들은 또 뭘 모르고 떠들지 마라고,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 아직도 살지 못한 아이들이 뭘 알겠느냐고. 가끔씩 한국의 조카들이 결혼하고 그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어쩌다가 통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면은 깜짝 놀랍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얼마나 크다라는 거. 제 집사람은 그래서 이해한다고. 그러나 이해만 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사실을 모두가 다 가장 자기가 갖고 있는 느낌이 100% 옳다라고 주장하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견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내가 믿고 있는 사실이 사실로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포스트 트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다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회주의자라고, 타협주의자라고, 기득권 세력에 아부한다고, 아니면 젊은이들을 향하여 눈치나 보고 있다고, 그것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말씀도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모든 영광마저, 권력마저 순식간에 변하지만은 다 인생의 꽃과 같고 허무하게 떨어져 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드디어 마무리에 오늘 말씀 본문의 이야기인데,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모여들고,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더 다가가서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옹이하고, 그 무리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너무도 많은 군중들로 에워싸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그 던져지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충격적인 말씀 앞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그리고 소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 산 보듯이 멀뚱멀뚱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그리고 조금이라도 숨을 죽이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수많은 군중들 속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쫓아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 앞에서 볼때처럼 달려들었다가 순식간에 등을 돌리고 말 사람들이고, 자기의 뜻이 통하지 않았을 때는 순식간에 돌변해서 냉혹하게, 냉정할 만큼, 무서울 만큼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군중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군중들 속에 누구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 없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베드로만 할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고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다음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필이면 왜 내 배냐고, 하필이면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하필이면 빈 배에 비어 있었으니까. 차 있었다면 그 배를 타실 리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비어 있다고 아무나 배를 빌린 것이 아니라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에 관심이 있었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고, 한 사람 베드로를 부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11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따라갔다고. 다시 말합니다. 그 많은 군중들 중에 아무도 내려놓고 버리고 지우고 자기의 소중한 것들, 귀중한 것들, 그거는 심지어 더 버린 사람 하나도 없이 따라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어느 날 혼자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내 병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의지, 그런 결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 차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뒷발치에서 억지로 간신히 기어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의 병이 고쳐진 것도 알았고, 그 순간에 한 분 또 하신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아니, 군중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는데 그냥 밀리는 것뿐이지 누가 손을 댔느냐고. 다 지금 손을 대고 스쳐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군중 속에 한 사람, 내게 손을 내민 한 사람은 스쳐가는 사람들과는 달랐어. 그들과 달라. 구경꾼들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참석한 군중, 무리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군중 속에 홀로 자신을 향하여 손을 내민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 순간 한 여자가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있었을 때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자는 차마 돌아가고 싶었고 숨고 싶었고 그냥 혼자서 고치고 먼발치서 감사합니다, 그 말, 그 인사만 하고 앞으로 평생 내가 고마우면 안고 살겠다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는데, 굳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 여자를 끌어당겨서 예수님의 발 밑에다가 엎드리게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한 번도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딸, 이제는 평생 12년 이상이나 혈루증이라는 그 때로는 수치스러운, 때로는 저주스러운 병이 앓고 있었던, 그래서 차마 예수님을 향하여 내 병을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외쳐본 적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병을 갖고 있었던 이 여자가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너의 병에서 놓여 이제는 자유하라. 군중과 한 사람은 다릅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군중들 중에서는 누구도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적어도 세 가지의 불가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안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부모님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다라고. 그래서 부모님은 어쩌다가 너를 태어난 거지 나도 너 지우고 싶었다고. 첫 번째 불가피한 사실은 안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불가피한 사실은 태어난 이상 우리는 안 살 수 없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나서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살고 살다가 바둥바둥하며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불행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어쩌다가 안 살 수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안 죽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불가피한 사실 중에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짐을 받고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 속에 살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내가 예 알겠습니다. 살라고 할 때 열심히 살고 오라고 할 때 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살라고 할 때는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리고는 오라고 하시면 나는 억울하다고 죽지 못해서 안간힘을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 거꾸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아니 때로는 우리가 뭘 할 게 있느냐고, 아니 사는 거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고, 일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너무 자주 살지 마십시오.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지, 일하며 사는 것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별거 있느냐라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변명하면 자주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와서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할 게 뭐가 있다고, 이 나이에 이제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무슨 사명이니 소명이니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나서 죽지 못해 살다가 가슴을 치고 후회하다가 그때 가서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한 인간에게 주목하십니다.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지금까지 갖고 있는 너의 생각이나 너의 태도나 삶의 너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온통 물질관조차도 바꾸라고. 한번 바꿔보고 살아보라고.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언제나 내 가치관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때로는 그 포스트 트루 또는 이런 느낌의 만족 속에서 우기고 싶죠. 내가 옳다라고. 그래서 싸우고 있는, 분열되고 있는 세상 속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싫으면 모든 게 싫은 사람들, 그가 진실을 말하든 거짓말을 말하든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미 내 생각이 절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던지는 말씀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리고 이제 얕은 걸 가지고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나 치며 유람선만 타며 관광객 흉내내며 투어리스트 방문만 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람선을 태우기 위하여 승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구원선에 우리를 태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한 번쯤 생각해라. 아니, 너는 지금 이 말씀대로 했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봐라, 너 인생 주인이 누구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고. 사명에 대한 핵심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업적을 남겼느냐, 하나님을 도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희생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사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유명한 생덱스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적을 수 있지? 어른들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얘야 내 아빠는 뭐하니? 아빠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니? 그걸 묻는다고, 그걸 관심을 갖는다고.
엄마는 어느 미장원을 잘 가니? 어떤 옷을 좋아하니? 내 친구가 떠나가고 나면은 걔는 공부는 잘하고 있다니? 공부는 잘하고 있어? 이런 것을 묻는다고. 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친구가 무엇을 잘하는지는 관심이 없다고. 나는 지나가면서 집을 볼 때 창문에 꽃이 있는 그 집, 처마에 비둘기가 있는 그 집,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른들은 그 집 10억이야, 50억이야, 100억이야. 참 어른들은 이상하다.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차가 무슨 차래? 이상하다. 이걸 바꾸어 볼까요? 교인들은 참 이상하다. 당신 교회 직분이 뭐냐고? 장로냐고? 건사냐고? 아직까지도 건사도 안 됐냐고? 집사냐고? 아직까지도 집사냐고? 당신이 이 교회 몇 년 다녔냐고? 나는 몇십 년 다녔다. 당신이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대단한 일을 하고 영향을 미치느냐고?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명을 들었습니까? 자, 당신은 어떤 사명으로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 먹고 사는 거지, 다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지, 하다가 보면 미국 이민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직장과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어쩌다 한번 교회 가주는 것이고, 아니면은 가게 갔다가 집에 왔다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별거 있는 거 인생이냐고? 그럴까요? 이 귀한 인생이, 이 소중한 인생이, 짧은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인생이, 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눈 감으면 그만입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먹으면 그만해. 굉장한 금덩어리를 삼키든 그냥 물을 삼키든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예,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다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가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결론부터 드리면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실천입니다. 헌신, 희생, 충성, 봉사,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건져 올렸습니다. 수많은 물고기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는 게 뭘 세상을 알아요? 얼마큼 알아요? 우리가 가진 게 뭘 대단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뭘 정말 대단치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나를 떠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여기 참 이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여길 때 진심이라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을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나는 더럽고 추한 인간입니다. 방금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퉁명스럽게 순종하고 그물을 내릴 때도 그냥 내가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욕심, 시기심, 본능적으로, 그리고 본래적인 인간의 악한 모습 앞에서 나는 정말 더럽고 추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당신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발목을 부여잡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뭐 동업자니 그런 물질적인 계산 부여 앞에서 어떤 것도 생각하기 전에 그는 먼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주님 떠나가면 그는 죽음입니다. 주님 떠나가면 지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는 다시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완곡한 애들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나한 자가 그 다음 오늘 누가복음 5장의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죠.
예수님 앞에 나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병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자신의 몸이, 육신이 만신창이되어 있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죄의 형벌이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아니 짐승조차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한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달라고. 무슨 이런 질문, 이런 요청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나는 원합니다. 꿈에도 원합니다. 온 목숨을 다해서까지 나는 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정말 새롭게 목표를 가지고 가치관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정도쯤이면 나도 이제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처분을 믿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요구할 수만은 없습니다. 뻔뻔스럽고 무거운 죄값 때문에 함부로 주님 앞에 달려들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명의 문제 앞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그 대단한 물질의 부유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은 죄에 대한 용서와 사죄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그리고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내가 죄를 발견하는 것, 각성하는 것, 소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소명의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소명이라는 책 속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영성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십자가 아래의 자리,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를 놓치고 있다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각성하는 것 없이 서둘러 가고 있다고. 다시스를 향하여, 느헤웨도 아니는 다시스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문제 이후 한 달 결론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봐요.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리고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기적의 이야기냐 소명의 이야기냐? 소명의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고, 이 소명받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활약하고 어떻게 저돌적일 것만큼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향하여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고 달려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앞에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겨울에 마당에 돌다가 자주 보죠.
나무 잎사귀가 없어지고 새카맣게 앙상하게 가지만 있었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새 집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 집이 드러나요. 새들이 집을 짓고 있던 게 수십 개의 나무가지, 수백 개의 나무가지 입에다가 물고 나무 가지와 가지 사이에 새 집을 만들었던 새들. 근데 지난 11월쯤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왜 지붕을 안 질지 새들은? 그래도 비가 오면 좀 맞을 거고 눈이 와도 맞을 거고 바로 지붕을 왜 못 만들지? 본능적으로 새가 지능이 아무리 낮다 할지라도 새 집을 만들 정도라면, 그리고 왜 또 생각나는 게 예수님은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왜 새는 지붕을 짓지 않는가?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이런 시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시가 하나 나왔는데 왜 새가 지붕을 짓지 않는가? 예, 띄워봐요. 정호승이라는 사람인데,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잠이 든 채로 그대로 눈을 맞기 위하여, 잠이 들었다가도 별들을 바라보기 위하여, 외롭게 떨어지는 별똥별을 바라보기 위하여, 그 별똥별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어린 나뭇가지들을 위하여.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가끔은 외로운 달도 쉬어가게 하고, 가끔은 민들레 홀씨를 쉬어가게 하고, 가끔은 인간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도 받아둔다. 누구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들의 집을 한번 들여다보면 간밤에 떨어진 별똥별들이 고단하게 코를 골며 하나님 눈물이 새들의 깃털에 고요히 이슬처럼 맺혀 있다. 지붕이란 추위, 비바람, 눈보라에서 막아주는 방패, 피난처 같은 구실을 합니다. 태양의 뜨거운 빛에서 또는 지붕 그 아래에서는 어떤 허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지붕 그 아래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결속력과 힘을 가지는 그런 것이 지붕인데, 때로는 그 지붕 아래 하나의 단체는 또는 공동체는, 가족은 대단히 이기적인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고 자기 것만 움켜잡게 되고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지붕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의 사랑을 지붕 같은 사랑이라고 인디언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근데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 아콜레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가다, 동행하다, 함께 가다, 함께 제자가 되다. 의미가 지붕 없는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두고, 대표자가 베드로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신 소명에 응답해서 사명자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줍니다. 욕심, 욕망, 이기심, 명예심 지워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거절하고 주님과 따라가는 것, 지붕 없는 길을 쫓아가는 것, 동행을 말합니다. 동행, 그 의미는 지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서로가 서로의 지붕이 되어주는 동행인, 서로가 서로의 지붕이 되어주는 그 동행의 아름다움, 그 기쁨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너의 지붕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지붕으로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동행, 소명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 누구하고 함께 가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지붕 아래에 쌓아놔야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야 안전합니까? 2017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지붕이 되어주는, 그러나 내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있고 하나님의 가슴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이 열정 속에 있는, 그래서 주님이 가시고 싶어하는 길을 나도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드리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일 속에 내가 쓰임받는 그 자리, 평생 먹다가 살다가 죽다가 그리고 죽어가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